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유를 향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제 식민지 항거하면서 만세 운동을 시작한 지 꼭 106년이 지난 그런 3.1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6년 전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만세 운동은 전국 각지에 퍼져서 온 민족의 가슴에 자유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자유라는 말은 아마 우리 민족들에게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그리운 시절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창칼 앞에 무기력한 조선 백성들은 굴종의 삶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만 자유를 그리워했고 마음으로만 자유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자유에 대한 응어리가 커다란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그러한 응어리들을, 한 맺힌 응어리들을 만세운동으로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모두의 세대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동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국민들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흘렸을 것이고요. 어쩌면 억압된 상처들이 치료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면은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가 팽창해서 한국을 침략한 후에 잔인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탄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야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스스로 원하는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 대원칙을 발표하게 되니까 식민 통치에 시달리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려는 그러한 기세를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1월에 사망했던 고종 황제 장례식이 바로 3월 3일로 정해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모든 백성들은
마음의 울분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족 대표 33인은 서울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3월 1일 정오에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만천하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3.1운동은 한 서울의 지역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이라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유도 우리의 민족들은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떤 자유에 대한 방종함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싸움을 벌였고요. 급기어낸 6.25 전쟁과 함께 38선이 또다시 생겨서 반토막의 나라로 존재하는 지구상 유일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로 가난한 나라를 면하지 못하고요. 또한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는 테러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일까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분열,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혼란 속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력을 상실했고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좌파니 우파니 이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과연 정의이고 어느 것이 과연 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한 시국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국민들이 적대시하고요. 그러고 있으니 과연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역사는 증명하기를 정치 지도자의 통치 행위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술 소비량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세계 타이틀 1위가 계속 존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탄핵 찬반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감정은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지는 현실입니다. 올바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있어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특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핵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유라고 한 말이 그다지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그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의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30년에 애굽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수시로 나라를 이방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빼앗기는 역사가 늘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들은 80년 동안,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들은 7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된 종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 나라의 역사는 수시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3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로마의 지배, 로마의 통찰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유대나라는 로마의 통치 지배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겼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하여 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독립된 국가가 돼서 아마 세계를 지배할 날이 확실히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구원과는 그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를 영영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을 지배할 정복자, 위대한 다윗의 정권을 소유한 왕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마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 뿐
결코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착각을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다시 한번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러한 대답은 현실을 직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종인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그 같은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사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태 파악이 안 되면 결국 사람의 마음속은 어때요?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담아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무능하며 죄악된 사람인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 역시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만함의 정의에 대해서 구약성경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마음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도 역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교만을 먹이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을 떨다가 결국 마귀 편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에게 신앙의 권면과 혹은 신앙의 지도를 하면 그런 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알아요. 나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반응을 할까요? 왜? 결국은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덕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행위는 역시 교만 중에 교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역사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면은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알량한 세상 지식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얄팍한 꾀를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3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요. 죄의 종된 자에게는 결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통만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지배를 받는 삶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배와 고통이 힘들다면 죄와 죄의 지배와 고통 역시 못지않게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두 번째로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정책인 자유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사상적인 자유, 더 나아가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들은 실체인 것이 아니요 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란 여러분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행동에는 반드시 죄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타락 이후에 부패진 인간성은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인 죄의 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 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죄의 사실을 이제 풀 수 있거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참된 자유함이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들어오시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죽이고 영적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자는 애언하기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 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그의 백성을 장차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죄의 종된 사람과 마귀의 종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아들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남성만을 의미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총칭해서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또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106주년 3.1절 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요, 정말 억압되었던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자유를 얻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참다운 영적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약한 영이 지배하는 그 지배된 삶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유함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